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라멕이 말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라멕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어져 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느끼건 못 느끼건 피곤하건 전혀 피곤하지 않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쉼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매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날 배운 것은 안식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쉼은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의 삶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이 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라,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살아남아서 큰 일을 만들어내라, 그게 아니라 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클리어하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나무를 심으시고 열매가 다 나올 수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담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쉬도록 하십니다.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그러나 죄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죄가 그 쉼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쉼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은 고통의 시작이 된 거죠.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공짜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해야 돼요. 그것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 속에서 우리는 치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일이 너무나 좋고 즐거워서 일한다라는 분 계십니까? 그분 좀 면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보람도 느끼고 또 일 속에서 성취감도 느끼지만 일 자체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잃어버린 쉼을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것이 바로 땅의 저주예요.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요, 땅이 저절로 많은 과실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가 노아로 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이 바로 노아인데 아담과 노아는 정확히 10세대가 이제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세상이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날로부터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악은 점점 깊어져 갔고 그것 때문에 땅을 향한 저주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아 시대 때 와서는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싹쓸이해야 할 정도로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악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라멕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라멕이 바로 노아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라멕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은 히브리어 노아흐에서 나온 말이에요. 노아흐. 이 노아흐가 뭔지 아세요? 쉬게 하다예요. 자,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라멕이 말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라멕은 그 라멕이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라멕이 두 명이 나와요. 이 첫 번째 라멕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에요. 이 라멕은 뭘로 유명하죠? 사람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아내들한테 막 자랑해요. 그런데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이에요. 다른 라멕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모태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모태 신앙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게 마치 불리한 것처럼. 근데 그거 아니에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바로 이런 믿는 가정, 믿는 부모, 신실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축복된 인생과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의 사람 라멕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아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노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쉬게 하다예요. 그런데 뭐 우리말 성경, 쉬운말 성경, 현대어 성경에는 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위로를 줄 것이다, 위안케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쉬게 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중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우리들을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라멕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라멕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노아 시대 때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것을 보면 짐작이 가잖아요.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악을 향해 치달았을 때 특징이 뭐냐면 쉼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고,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쉼이었고, 그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준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거저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원래 디자인이라면, 원래 그것이 진짜 그게 진짜 인간다운 모습이었다면은, 여러분, 죄가 가져온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형벌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죠? 3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다시 말해서 땅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왜 저주를 받았냐고요?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는 무엇이냐? 인간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저 받을 수도 없게 되었고,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해서 쉽게 수확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그 결국은 뭐냐면 평생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얼마나 우울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깊어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 내려진 저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담과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람에게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노아라 지어 불렀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이 고생하는 우리에게 이 아이가 위안을 주리라는 뜻으로 이름을 노아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람에게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쉼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 현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 람에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분명히 하와는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으니까 내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구나,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라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노아라고 지음으로써 사실 라멕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내 아들 노아가 뱀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기도가, 이런 기대가 너무나 컸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기도가 쌓여서 아벨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람에게 기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람에게 기도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에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저는 여태까지 그 누구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매일 먹을 것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셔야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다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사업이 잘 되고 매일 똑같은 이윤이 생겨나면서, 그래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도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커리어의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라멕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을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이 노아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 기가 막힙니다. 이 기가 막힌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노아가 보세요. 홍수가 지나고 비가 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른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옛 세상은 다 물로 씻겨져 나갔으면 노아와 그 가족만 지금 살아남았어요. 새로운 땅에 와서 새로운 동산에서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원래 주어졌던 그 역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새와 짐승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뭘 해요?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게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한글 성경에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향기. 그런데 이 기쁘시게 하는 향기의 원뜻, 문자적인 뜻을 지극하면은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이 귀한 예배, 새로운 세상, 새로운 동산에서 제사장직을 다시 회복하는 이 노아의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제부터 쉬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라멕이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8장에 가서 노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큰 은혜를 또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왜 마음속으로 말씀하실까? 가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에게 약속하는 것도 효력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약속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셨냐면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아시죠? 뭐 눈과 귀가 있으면 다 아실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10년 후가 더 악할 것이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우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세대가 지난 동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휩쓸어 버릴 정도로 악해졌는데 세상이 아직까지도 왜 존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때 한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날이 갈수록 악하고 어릴 때부터 악하고 앞으로도 더 악해질 것이지만 나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을 이런 식으로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왜 아직도 막 재앙이 일어납니까? 왜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사람이 죽죠? 하나님은 국지적인 홍수나 재앙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생물을 앗아가는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아 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심는다고 해서 거둘 수도 없었고 추위가 왔다가 더위가 와야 되는데 계절의 뚜렷함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웠는데 계속 춥고 더 추워졌다가 갑자기 막 더워지고 그냥 계속 더워졌다가 그냥 마음대로 일정하지 않게 그렇게 낮과 밤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따지 온 다음에 해가 뜨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깨졌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모든 리듬이 깨졌었어요. 그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노아, 람에게 기도를 듣고 노아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심으면 거둘 것이다. 낮이 오면 밤이 올 것이다. 추위가 오면은 또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100% 에덴의 삶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쉼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함과 만족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람에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시냐면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또 주세요. 바로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40번을 읽었어요.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복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이 라멕과 노아가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한 줄 아세요? 에녹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녹과 라멕과 노아는 다 아벨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뭐가 특별하죠? 에녹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아마 허브교회에서는 에녹 설교를 안 했지만 예전 교회에서 에녹 설교를 즐겨 했습니다. 에녹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엑셉션이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화책 본 적 있어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녹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하나님이 에녹의 집으로 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놀자 하면 에녹이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막 걸어 다녔어요.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언제 하나님의 품으로 갔냐면 365세에. 그리고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에녹은 매일 아침 하나님이 에녹아 나와서 놀자 하면은 나와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근데 그 동화를 보면 어느 날 유난히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해가 질 무렵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에녹한테 에녹아, 오늘은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품으로 갔다. 너무 성경적이에요.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에녹이요,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신약도 에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에녹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에녹이 무슨 남긴 노아는 방주라도 남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녹은 뭘 했다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업적이 없고 성과도 없고 뭘 하나도 없어요. 그 가인의 후배 라멕은 사람이라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했다 이거예요. 근데 에녹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일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서요, 사실 우리는 별일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에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뜻이 뭐예요? 쉼이에요. 쉼을 주는 삶이에요. 그는 어떻게 쉼을 줬습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사람은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일을 잘합니다. 어떤 일을 잘하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원히 남게 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라멕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을 통해 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노아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